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능욕을 기쁨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 오픈 도어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오픈 도어 선교회. 이 선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순위를 매겨요. 어떤 순위를 매기냐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기독교가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디인지 이렇게 50개국 순위를 매깁니다. 그때마다 2등부터 10등까지는요 이렇게 자주 바뀝니다. 변화가 있어요. 변동이 있죠. 근데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부동의 1위. 변함이 없어요. 무려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중동 지방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슬람을 믿는 중동 지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 여러분들 바로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1등이냐면 기독교 박해 1등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계명교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북미 대화를 앞두고 있고 또 남북 간의 여러 경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평화 모드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 신자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배하지 못하고 지하 교회에 숨어서 그 박해를 숨어서 숨죽이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픈도어 측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평양 독재 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타의 추동을 불허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신자들은 완전히 지하에 갇혀 있고 대부분 연결이 끊어져 가족 간에도 서로의 신앙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를 같이 믿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이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안타까움 그러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을 원하세요? 우리 어른층들은 통일을 원하는 숫자가 훨씬 많은데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을 정말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원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에 나 직장 취직하기도 지금 힘든데 내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북한 통일되면 그분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냐, 이 말도 되지 않는다. 내 자신이 중요하지 이 통일은 먼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젊은 층에서는. 혹시 여러분들은 북한의 이 지하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누가 여러분들 억지로 지금 등 떠밀려서 나오신 분이 딱 2분만 계시는데 그분 이외에는 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북한의 신자들은요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있죠. 평양에. 그런데 그곳에 예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건물은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지하에 숨어있는 그 신음소리를 여러분 하나님도 들으실 텐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 계명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겠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은 대부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심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고통 속에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여러분 가보게 되면요, 그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믿는 이런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숨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인도를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별로 여러분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 교회 건물에서도 여러분들 예배를 하긴 하지만 외국인들만 예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현지인들은 이렇게 예배할 때 큰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 무슬림 국가답게 이제 공무원에 들어가려면
이 기독교 신자임을 포기해야 돼요. 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제대로 된 직장에 가려면 기독교 신자로서 갈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나라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코지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지금도 우리들 신자들 가운데서는 직장에서 또 아니면 집안에서 관계 안에서 또 삶 속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목사님이 네 이야기를 하나보다, 나의 이야기를 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불신 남편 혹은 불신 시댁 식구들의 반대로 인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걸 제가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하죠. 직장 오너가 불교 신자거나 무교 신자인 경우에는 이 기독교 마인드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를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어떤 바쁜 일 속에서 예배를 한다고 할 때 괜히 찍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들도 당시 신앙 때문에 큰 핍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기쁨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능욕받는 일에. 여기에 나와 있는 능욕은 바로 무엇이냐면 남을 업신여겨 욕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까지 당했으면서도 자신이 합당한 자로 여겨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또 대학조차도 이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에 물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불신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친구니까 그것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코지를 한 경우가 없었어요. 보통 이렇게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난 가정들은요, 언제 이제 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냐면 이 군대 생활에 가서 신앙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좀 끄떡끄떡 하시네요. 군대에 가서. 저는 대한민국 공군 병장으로 전역을 했는데요. 저는 강릉 비행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당시 대대장님은 불교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신자. 군가 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어떤 다른 강당을 빌리거나 할 텐데 꼭 법당을 빌려놔요. 법당을 빌려서 거기 피아노가 있으니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여러분 중령분인데 이제 이렇게 불교신자니까 거기에 있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교회 가기가 참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근데 저에게만큼은요 참 잘해주셨어요. 희한하게. 저는 이등병 때부터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수요 예배 여러분 제가 갔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당연히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대대장님이 김희병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지. 넌 앞으로 목사님이 된다며.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군종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일반 통신대대 소속된 이 관제병이었는데 관제특기였습니다. 관제병이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가라고. 항상 물어보는 게 신앙 이야기. 본인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군대에서조차도 핍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핍박을 당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참 이게 만남의 복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그러한 계명교회 성도님들의 자제 가운데서도 군대 가는 자제들이 있는데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만났던 그런 만남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제분들도 좀 경험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신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이렇게 여러분 권면을 할 정도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정말 다니기 힘드는데 저보고는 앞으로 목사님이 되어야 하니까 수요 예배도 나가고 주일날도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하라는 거예요. 이 불교 신자가. 그게 여러분 저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종종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좀 듣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건설회사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건설회사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건물들을 여러분 이렇게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건물들을 여러 지었는데 항상 이 오너가 이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보니까 이렇게 고사를 이렇게 막 지내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고 큰 높은 빌딩을 지어놓고도 예배를 하기는커녕 뭘 한다고요, 여러분? 고사. 그러니까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직원들 보고 이렇게 권면을 할 정도니까 그게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아버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질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도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에서 실력에 비해서 이렇게 진급도 좀 늦었고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항상 좀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저에게 평소에는 이 직장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속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될 이런 아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뭘 알겠습니까? 저에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에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내가 안수집사다, 장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고사상 앞에다가는 이렇게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을 정지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참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아들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버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철없는 저에게 그러한 회사에서 벌어진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요. 직장생활과 신앙생활 사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매주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이 먹고 사는 게 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직장에서 신자임을 잃고 신자의 정체성을 잃고 드러내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직장에서 손해를 보거나 알게 모르게 핍박을 당하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한편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여성분들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참 어렵게 신방 이렇게 가게 되면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참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 이겨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다면, 여성분들은 이 관계 속에서 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시댁의 부모님들이 이 교회 나가는 것들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또 남편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전 그런 가정 신방을 하면서 자기가 다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자기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냥 다니라고 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렇게 남편이 변했대요. 변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끔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가정도 봤냐면요.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살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아도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남편이 여러분 못 나가게끔 해.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 약속을 맞춘 거예요. 이제 엄마랑 이제 마트에 간다고 하자. 마트에 간다고 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장바구니를 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끝나고 장을 보고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가정도 봤고요. 또 어떤 가정은 성경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읽고 싶잖아요. 근데 집안에 있으면 막 남편이 불태우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도 있죠. 예전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맡겨. 옆집이 믿는 분이면 그걸 맡겨가지고 그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건축 헌금을 또 이제 하게 될 텐데, 나도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식비에서 줄여서 이렇게 하시는 가정들도 봤고, 정말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갖고 있는 분들을 저는 많이 주변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가족들 몰래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화목해야 될 가정,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종교가 다르면 여러분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는데 그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옥 같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불과 여러분 60km 떨어져 있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가정 가운데 혹시 그냥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남편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 뭐 그 정도만 되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그러게 저는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편도 부모님도 자녀들도 모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누구를 탓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으로 오는 핍박 속에서, 그 손해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겨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뻐하며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공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공회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이 바로 공회에 있기 때문이죠. 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끄들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 끌려와 있어요. 끌려와서 대제사장이 지금 묻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33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바로 공회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공회원들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지금의 국회의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 사회 속에서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여러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여러분 교회도 다 운영을 했거든요. 그 안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바로 다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정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자고 권력자였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고 그들이 노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공의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원들은 바로 예수를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대명사거든요. 그 공회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죽었는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공회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당시 공회원의 그 구성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 사도들은 죽일 놈들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죽었지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느냐, 살아날 수가 있느냐,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었죠. 그러기에 33절을 보면요,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결국 사도들을 크게 노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3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크게 노하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화, 분노, 확 여러분 머리 확 도는 거 있죠. 여러분 결국 그렇게 다 살인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의 표현이에요. 크게 노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러니까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그 말이 바로 크게 노하여 그런 뜻이에요. 크게 노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없이 하고자는요,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들 왜 그럴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했고요, 이제 실행에 옮기기만 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들은 지금 공회원들의 손에 막 죽임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이 공회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사도들을 죽일 권리가 없었습니다. 집행권이 없었어요. 공회의 결정 사항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죄목으로는 출교 이상의 죄를 이렇게 논할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냥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화가 느껴지세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존경받는 율법 교사의 중재로 사도들은 그러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사도들은 이번 한 번의 위기만에 있지 않았어요. 위기만 속해 있지 않았어요. 이번만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먼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돼요.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다음으로 5장에서 재투옥을 또 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구출을 당하게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금 재연행을 당하게 되어서 지금 공의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몇 번이나 이렇게 당한 거예요? 3번이나. 3번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죠. 핍박을 당해요. 단지 유대인들과 공의원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러한 진실을 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내뱉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전혀 당하지 않을 고통 속에 놓여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 한 분만으로 인해서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면 보통 위축될 만도 합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쪽에서 강하게 나오면요,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위축이 되겠죠.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41절 하반절로 42절을 보면요, 사도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뻐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까지도 감당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41절 하반절부로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날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여러분 밥 먹고 여러분 잠자는 시간 빼놓거든요. 항상 뭘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쉼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들은 이렇게 능력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목격자입니다. 바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바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연행도 되고 협박도 당하고 그리고 4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채찍질까지를 당했지만 사도들은 이러한 능력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40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아멘 금하고 놓으니. 공회원들은요, 이 가말리엘의 그 중재로 인해서 풀어주기로 했어요. 풀어주기로 했는데 그냥 쿨하게 풀어주면 좋은데 그냥 쿨하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 네. 그런데 여러분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채찍질을 했다 어떤 의미냐면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예요. 가죽을 벗기다. 여러분 살가죽을 벗긴다라는 거예요. 채찍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몽둥이로 여러분 때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 최고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40에 하나 가만매였죠. 바울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 번 겪지 않았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 예. 39번 매를 맞는 거예요. 39번. 40번 맞으면 죽어요. 그 매를 여러분 지금 사도들 모두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살가죽이 다 뜯어져 나갈 정도로 마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 당한 것처럼 그들도 지금 당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죽겠구나. 그런 느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느낌이 오겠죠. 그러게 보통의 신념으로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느끼고 여러분 연행을 당하게 되면요, 그냥 포기할 것입니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게 죽음이 온다, 내가 죽게 된다고 하면요 타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웬만한 신념으로는. 그런데 사도들 모두는 채찍을 여러분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연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오히려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사도들의 분위기가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한 것을 목격했기에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능욕짐은 당하는 것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사도들은 예수님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그걸 하겠나. 근데 나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합당한 자로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은 더 기뻐할 만한 일이다. 오히려 감사해야지. 이 사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증인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를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증인은 지금도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지식적인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식을 여러분 쌓아 나가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에요. 증인이란 것은 바로 목격자로서 자신의 눈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영적인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허물만 신자가 되어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겉모습만 기독교인이다, 그것만으로는 곤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형편이 다 달라요. 나는 특별히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한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주일만 나오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체험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그러한 시간들이 없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조차 아니면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전혀 노력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우리는 분명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예수 때문에 손해를 입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간다면요,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이 오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아나가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자훈련해서 여러분 성장한 교회도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자훈련을 했던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큰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여러분 좋죠. 근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것만 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여러분 성숙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만 커져요. 비판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안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는 만큼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영적인 증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영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기쁨조차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본문을 꼭 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엇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지금 제자들,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죠.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힘만으로는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을 포기해 버리겠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능력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전날 밤에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 도망갔대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한 분도 예외가 없었어요. 버렸어요, 예수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 사도들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더 큰 고난 속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전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은 자신들에겐 피해는 없잖아. 자신들은 피해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다 도망쳤다면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이제 큰 피해가 있어요. 채찍을 맞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들은 바로 도망치질 않습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성령님께서 친히 사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능욕을 능욕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능욕을 능욕이라고 여겨진다면 다 포기하겠죠. 예수의 이름을 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능욕당할 기회를 주셨구나. 합당할 만한 자로 나를 지금 쓰이고 있구나. 이런 여러분 생각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니 결국 포기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그리고 여러분, 목적의식이 바뀌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이었다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 자신보다도 누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다면 이걸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그때는 돈 버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네가 잘 쓸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손해와 핍박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감각하게 되고 그걸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박해를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럼 너희에게 상이 크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삶 속에서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이 증인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들도 사도들과 같이 어떤 능욕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그 능욕을 이겨내게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즉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 이번에 이제 7월, 8월 수련회를 여러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의 자제분들 다 수련회, 성경학교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어릴 적부터 갖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책임져 준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갔다가 한특별히 자매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뭐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영어도 하다가 뭐 한국말도 하다가 특별히 또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통역해주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도 울림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공무원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공무원을 못 한대요. 그 나라는 종교를 바꾸면 이슬람을 믿어야 돼 무조건. 그 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종교 자유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못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었는데 예수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바꿨다라고. 저는 그 어린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박해 없이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사치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도 지금 힘겹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뭐 손해를 본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같이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이기까지 하겠냐고요. 나라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승진해서 여러분 한두 번 미끄러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은 죽인다라고 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내 마루 붙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